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한 흑인이 살해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까요?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경찰에 의해 압박당하고 질식사 당하게 되었죠. 이 사람이 살해당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에 대한 과잉 조사가 있었고 그에 대한 제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질식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한 사람을 여러 명의 경찰들이 포박을 하고 질식시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인종차별 문제로 대두가 돼서 많은 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 미국에 사는 많은 국민들이 많이 울분을 토하고 화를 참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사건,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2017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한 영상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백인 경찰이 어떤 운전 중인 한 차를 세웁니다. 신호를 위반하지도 않았고요. 과속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경찰은 차를 세웠고 그 차 안에 누가 있었느냐? 흑인 여성이 있었어요. 백인 경찰이 이 차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흑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경찰은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은 면허증을 제시했어요. 그 면허증을 제시하는 이 흑인 여성에게 경찰이 묻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면허증을 제시한 여성이 나는 주 검사입니다. 경찰이 검사차를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서 이 검사가 묻습니다. 왜 내 차를 세운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경찰은 당황하죠. 흑인이라서 세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량 번호를 조회했는데 조회가 잘 안 돼서 세웠다는 둥, 그럼 내 차량을 왜 조회했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영상이 올라오면서 그때부터도 계속 백인 경찰들이 흑인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죠. 만일 이 여성의 차가 그의 직업이 검사라는 것을 알리는 어떤 표식이 있었다면, 어떤 로고가 있었다면 그는 절대 이 차를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백인이어도 아무리 흑인이어도 어디 경찰이 검사를 당시 주 검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이 직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저 운전자가 흑인이었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차를 세웠고 그의 신분을 조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의 직업을 알았다면 그가 이런 인종차별적인 행동들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살아가요. 근데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첫인상으로 또는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외모에서 풍겨지는 이미지나 옷차림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없지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이름이 뭐고 몇 살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은 알겠지만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자기소개하면 그냥 그것만 듣고 아는 것 뿐이지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AI 대 인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봤는데요. 요즘 AI가 뭔지 아시죠? 컴퓨터로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해서 AI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노래를 부르고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누가 더 잘 부르느냐, 누가 진짜냐 이런 거 파악하기도 하고, 최근에 본 거는 요즘은 AI가 범죄자를 검색해낸대요. 공항에서. 어떻게 검색해내느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귀 속에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답니다. 전정기관. 그 사람이 긴장을 하면 그 기관이 떨리고 그럼 여기가 살짝 아주 미세하게 떨린대요. 0.25초마다 떨리는 걸 그거 잡아낸다는 거예요. 이 기계가. 그래서 잠재적 범죄자들을 다 잡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1세대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교수님과 이 AI가 5명의 사람을 놓고 이제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범죄자라는 그 전제를 주고 찾는 걸 했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맞추더라고요. AI도 맞추고 프로파일러도 맞추고.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권일용 교수라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쇄살인마들을 다 만난 사람이거든요. 유영철, 강호순,
뭐 정남규 이런 사람들 다 만났대요. 범죄자들을 한 2,000명 정도 만났고 한 1,000명 정도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백을 받아냈다고 하지요. 자, 첫 겉모습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기억들 하십니까? 강호순이라는 사람? 그 시베리안 허스키 이렇게 안고 사진 찍은 거 굉장히 유명했어요. 잘생겼어요. 너무 훈남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이코패스였고 연쇄살인마였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 가지고는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나는 그를 잘 알아 라고 말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잘 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소심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겪어봐야 되는 거죠. 소통을 하고 경험을 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하는 자부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향 어르신들.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다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요, 오늘 누가복음 말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의 시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셨던 그때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다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제성, 이미 과거에 태초에 계셨다는 선제성과 그분은 영원하시다라는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 눈앞에 있는 그 육신의 예수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지, 어떤 일들을 해내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나사렛을 떠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은요, 이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셨어요. 놀라운 거죠. 그 예수님 말씀이 이전까지 듣던 어떤 말씀과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나사렛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자,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여러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왔고 익혀왔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회당에 모일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이전에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어떤 율법학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공부해서 연구한 것들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과 이 말씀이 그 안에 담겨서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권위가 있는 예수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해요. 율법 학자들과는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들어왔던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통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죄와 수많은 육신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던 이 갈릴리 사람들의 지친 영혼에 큰 반향을 줍니다.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 만큼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만큼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배워왔던, 익혀왔던, 그러면 이제 자신들이 가르쳤던 그 선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서 들어왔던, 그것을 자신의 것을 만들고 재인용하면서 누적되어 왔던 수많은 전승들의 기초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람들이 연구한 것들이 쌓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심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적 지혜를 가지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적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의 영혼의 영적 갈망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만물을 창조하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실려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는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에 대해 함께 나오는 이 시간이 더욱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단순히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김성현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들을 나누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오늘 은혜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투영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느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회당 안에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회당에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 즉 누굽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에 의해 그 인격이 지배당하여서 사람답게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말과 행동들은 모두 귀신에 의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뭐 어디 가서 막 난리치는 것, 행동하는 것, 물론 제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철저하게 그 모든 인격이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해서 몰라도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할렐루야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이 심지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뭐 그런 거야,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히지 라고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었지, 이게 아니고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적 권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그래서 귀신은 분명히 말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귀신이 지레 겁을 먹고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기초하여서 정확한 고백을 하였다고 해서 이 귀신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할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가 선한 영혼이 되지 않아요. 그는 본질적으로 악해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를 수 없어요. 그냥 귀신이에요. 그저 두려움에 떠는. 왜냐하면 예수님 누군지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를 자세히 고백하긴 하지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쓰러뜨려 놓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귀신이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꾸짖으셨어요. 나와! 조용히 하고 나와!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두렵고 무섭고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귀신은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거부할 어떤 자신감도 없어요. 그는 한낱 귀신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집,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마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시몬의 장모예요. 이 시몬의 장모는 고열로 인해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열병이라고 하지요.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은요, 어쩌면 그 당시에는 풍토병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습한 갈릴리 호수 인근이기 때문에 40도 가까운 고열이 동반되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종종 생겨났대요. 그 지역에 자주 일어나는 그런 풍토병입니다. 요즘에야 이런 열병이 생기면 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해열제 먹으면 되잖아요. 조금 더 심하면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열 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열이 뭐 때문에 나는 것인지가 중요하지요. 코로나 때문에 열이 나는 건지, 다른 어떤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열이 나는 건지, 그거를 뭐 알지 못한 이상 그냥 일반적인 열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괜찮아요. 저도 몸에 좀 열이 있다 싶으면 우리 친구한 집사님이 주신 팡콜이 집에 이렇게 잔뜩 있어요. 매주 주시니까. 그 쟁여놓고 이게 먹는데 몸이 조금 피곤하다, 목이 좀 잠겼다, 몸이 열이 좀 나는 것 같다, 몸살기가 있다 그러면 팡콜을 막 들이킵니다. 그럼 진짜 나아요. 왜냐하면 이미 병이 진행되고 막 아파지기 전에 맞았기 때문에 이게 예방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약이 없어요. 의사가 또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시몬의 장모는 그 열 때문에, 고열 때문에 지금 죽기 직전까지 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몬의 장모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기회예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열병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꾸짖으셨던 이 예수님께서 질병도 꾸짖으셔요. 질병도 혼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질병 또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힘을 잃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병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온 우주 공간 안에 있는 그 무엇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생각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거부할 수 있지. 거부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들어오셔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우리를 결국 주님 앞에 끌어다 놓으실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실 거예요.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당해봐서 알아요. 당하고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저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많은 이들에게 간접 경험도 시키시는데 왜 당신에게는 직접 경험만 시키셨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경험을 많이 해서 곁길로 나갈 수 없음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접 경험으로, 말씀으로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아시고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알려지자 또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귀신들 역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난 귀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4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할 것을 귀신들도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근데 그분에 대해서 잘 알려면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몸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이름의 말씀에 권능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기도 늘 들으셔요. 다만 내 정욕과 욕망을 위해,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은 거르실 줄 몰라요. 그러니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들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시고 질병도 쫓아내신 예수님, 그 말씀 앞에 부정한 것들은 거부하지 못하고 주례나 칠 수밖에 없어요. 귀신도 아는 예수님, 귀신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그 능력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날이 밝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조용한 곳으로 피신하셔도 또 쫓아가요. 막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서 그 곁에 몰려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그렇게? 예수님만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병도 고쳤지요. 귀신도 나가지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들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만 곁에 있으면 먹을 걱정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만류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의 힘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귀신도 달아나고 질병도 떠나가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 곁에만 두면 우리 사는 동안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어떻게 보면 매우 이기적인 집단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 예수님 곁에 살았다면,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면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복음이 심겨져 있어요. 복음, 좋은 말씀, 굿뉴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복음이 예수님 말씀에 심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그 은혜를 입어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면서 애절한 눈길로 호소하는 이들의 이 간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예수님 모습 보면 뭐 인간적으로는 매정해 보일 수 있어요. 저렇게 단호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냉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지역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인간적인 정을 포기할 줄 아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시니 정에 이끌릴 수 있지요. 여러분 기억들 하시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셔요. 나사로가, 사랑하는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도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화도 내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상을 보시고는 둘러 엎으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어디서 닮았나 하니까 예수님 닮았나 봐요. 화가 자꾸 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사람이니 이 모든 인간적인 성품들이 다 예수님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실 수밖에 없는 것은 더 큰 사역,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전하신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올해 44 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왔고 자부하며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나하고 예수님과의 사이에는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는 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는 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행하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질병과 고통의 문제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될 것을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예수님을 향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에게 그 삶에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